너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민으로 그들을 택하시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불어넣으시고 있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를 통해서 거듭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부른 여호와 하나님이다. 구약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부분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시겠다는 거죠. 그들의 하나님으로. 그들이 경외해야 될, 그리고 영원토록 사랑해야 될 유일하신 신,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각인시키시고 그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이 결코 인간 중심으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따라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의 진리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정서가 신앙 안에 깊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인간은 인간 자신 안에 완고한 자아가 있고 그 자아를 움직이는 고집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 경외함에 두려움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 자아의 고집과 자기 주관을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인간입니다. 근데 그렇게 자아를 앞세워서 자기 사랑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던 인간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한번 그 영혼 가운데 각인되게 되면 더 이상 자기를 고집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거나 자아를 드러내고 자기의 자존감을 높일 수 없는 그런 존재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거꾸러지게 되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수록 사람의 한없이 가벼운 마음과 생각은 말씀 앞에서 들통이 나면서 하나님의 뜻에 점점 지배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아 감으로 그 뜻에 반한 우리의 마음이나 감정이나 생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동을 걸게 되는 것이고 항상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경건한 습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는 이 같은 삶에 더욱 열심을 갖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거룩한 동기와 의지를 계속해서 우리 안에 불어넣는 이런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불과 구름과 흑암 가운데 현현하셔서 십계명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심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도록 하시기 위한 그런 뜻이 있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십계명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세를 통해서 전달하실 수도 있었지만 이것만큼은 하나님께서 타오르는 화염과 그리고 구름과 시내산 꼭대기에 자욱한 구름과 그리고 순식간에 그들을 덮친 흑암을 통해서 이 어떤 그 압도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현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두렵고 떨리게 만드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본 이스라엘의 지파의 두령들과 장로들이 정확히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알았다기보다도 하나님이 그렇게 알게 만들어버린 거죠. 두령과 장로들이, 지파의 두령과 장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매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됐고 그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보고 그 음성을 또다시 듣다가는 우리가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충실히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자고 이렇게
모세에게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답변을 하고 있는지 오늘의 본문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28절, 29절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가 나에게 말할 때에 너희의 모든 말들을 들으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백성의 모든 말들을 들었다.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이 옳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그들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어 그 모든 날들 동안 나를 경외하고 그리고 나의 모든 명령들을 지킨다면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이 영원히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두령들과 장로들의 이 같은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의 말, 그 두려움의 태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좋게 여겼다고 모세가 이렇게 전합니다.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말들을 들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적으로든지 공적으로든지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계신다는 것은 그 모든 이야기가 옳고 그른지 의로운 것인지 불의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그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판단하고 계신다는 거죠. 단지 그때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표현하시지 않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우리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말이 옳은 것이면 옳은 것이고 하나님 보실 때 그 말이 틀린 것이면 틀린 것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 있는 말을 하는지 믿음 없는 말을 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말을 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사람의 가벼운 생각을 담아낸 가벼운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뜻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이 옳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삼가하는 모습이 그들이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극도로 낮추는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 옳다라고 여기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옳은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평가할 때 옳은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생각, 하나님이 보실 때 타당한 결정,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결정하고 말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걸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생각을 옳다고 보셨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덧붙이시는 말씀은 이와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이 항상 유지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마음을 항상 그들이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 그들과 자손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킴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을 당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돌이켜서 살 길을 찾고 돌이켜 회개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의 뜻을 세워서 결연히 하나님을 쫓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리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을 거듭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결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법에 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함으로 이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의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진정한 복은 여러분들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았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진정한 복은 세상에서 물질적인 성공을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당대의 거부가 됐고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많은 자녀들을 낳고 그랬던 모습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기 위한 영원한 복에 대한 예표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상징이고 모형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진정한 복은 세상에서 물질적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만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며 살아감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이 만든 모든 악한 방식들, 불법하고 사악한 삶의 내용들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체 그것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원리를 따라서 그것을 지켜 행하고 살아갈 때 그것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인 것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복을 그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결코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는 녹록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요? 불이익을 받아야 되잖아요. 핍박과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법을 지키면서 사는 거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법을 지키면서 사업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법을 지키면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관계를 맺고 어떤 수입을 만들어내고 여러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내 양심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법을 지키면서 회사가 나에게 요구하는 잘못된 관행들을 거부하면서 나는 내 식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렇게 하려면 나가. 필요 없어. 고난을 안 당하려고 하니까 고난을 당할 기회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와 법도와 율례와 규례대로 살려고 마음을 먹고 우리의 양심에 저촉하지 않는 삶을 선택하려고 해보십시오. 내일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많지 않습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양심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데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분명히 죄를 범하는 길인데 그럼 이 길로 갈 것이냐? 내 양심이 나를 꾸짖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이 말씀하는 모든 물질의 복과 형통에 대한 약속은 영원한 영적인 거룩한 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눈을 감을 때 영원한 나라에서의 안식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을 감는 그 순간에 확연히 우리의 영혼에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영생으로 첫 발을 들여놓게 될 때 여러분 이 이상의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삽니까? 우리 모두에게 죽음이 찾아올 텐데 그 마지막 호흡을 내쉬는 순간 하늘 문이 열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영접하시기 위해서 저곳에 서 있는 것을 본다면 그래서 우리가 기쁨 가운데로 그토록 우리가 바라고 꿈꾸던 영생으로 들어가는 날이 죽음을 통해 시작된다면 여러분 그거 이상의 복이 어디 있냐고요. 그거 이상의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도 규례와 명령을 말씀하지만 그러므로 이 축복은 율법을 지켜서 얻게 되는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구원과 영생의 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용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30절, 31절에 너는 가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는 너희 스스로 너희의 장막들로 돌아가라.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나와 함께 서 있으라.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가르쳐야 할 모든 명령과 규례들과 법도들을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주려는 그 땅에서 행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장막으로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 너는 내 곁에 머물러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을 배웠기를 두려워하니 장막으로 다 돌려보내고 너는 내 곁에 머물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하나님의 종 모세를 얼마나 각별히 여기셨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하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이 모세를 특별히 부르셨고 그를 그렇게 특별히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렇게 친구처럼 여겨주신 모세,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과 규례와 법도를 백성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집으로 돌아가도 모세는 홀로 남아서 이제 십계명 이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모든 율례와 법도 그 지엄한 법을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했던 거죠. 구약의 여러분 레위기를 통해서 생각해 보셨겠습니다만 제사장은 언제나 성막에 머물러 있으면서 뭘 해야 됩니까? 언제든 하나님께 제사 지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불을 관리하는 거죠. 불을 꺼트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낮이든 밤이든 그 불에다 땔감을 공급해야 되는 이 일은 제사장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일엔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불을 꺼트리거나 다른 불을 들인다? 죽는 거죠. 하나님이 살려두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누구나 성경을 읽으며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만인 제사장주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시대 이후에 교회에 하나님이 어떤 제도를, 어떤 직함을 만드셨습니까? 목사를 만들었잖아요. 목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를 통해 전하게 하시는 것은 성경을 토대로 보다 정확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가르치고 배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전하고 가르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언제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깨어 있어야 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감없이 올바로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곁에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율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라도 1.1획이라도 잘못되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하셨잖아요. 오늘 그 일을 그대로 계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목회자입니다. 그러니 부디 목회자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잘 수정들 수 있기를 언제나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저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경건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목사는 다른 게 그에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그 율례와 법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어 있듯이 하나님이 그 시대에 자기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목회자를 통해 한 교회를 통해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잘 전달돼야 되는 이거 이상으로 중요한 게 없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목회자 역시 언제나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수종드는 일에 절대로 부족함이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한 늘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기도의 지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앞으로의 세상에서 끝까지 진리를 지켜내는 일, 유혹과 회유에 넘어가지 않는 일은 모든 목회자들이 반드시 이 시대 속에서 감당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것을 지켜 행하도록 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모세야, 내가 너에게 한 모든 말씀을 내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내가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준 그 땅으로 들어가거든 반드시 그것을 지켜 행하도록 해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배우고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땅이 어떤 땅이든 그 땅에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여시고 그들을 형통케 하신다고 말씀한 거죠. 모세는 그래서 출애굽의 1세대들에게도 그렇게 이미 이전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 모든 내용을 그들에게 가르쳤고 이제 자신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가운데서도 출애굽의 새로운 세대,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도 이 율례와 법도를 그대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가르쳤고 그렇게 지키라고 분명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여인과 자폰을 행하고 농경시대에 그들에게 복을 준다고 믿었던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빠르게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죠. 결국 하나님은 이방의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시고 그들을 고통 가운데 지배당하게 하시는 이런 슬프고 고통스러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어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규례와 법은 성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교도들, 이방인들과의 구별된 삶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가나안 땅에서도 이렇게 보면 물론 외견상으로도 가나안 원주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가 나겠지만 살아가는 내용을 봤을 때 이방인은 분명히 이방인처럼 사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는 거죠. 왜냐하면 사는 모양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지키는 법이 다르고 그들이 신앙하는 신이 다르고 그들의 삶의 내용이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렇게 보면 이마에다가 나는 크리스찬 예수쟁이 이렇게 안 써놔도 가만히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옆에서 누군가 지켜보면 회사에 가서도 객관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는 걸 이렇게 보면 어떤 식으로든 표가 나야 되는 거예요. 함께 회식을 하는 자리에 가서도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이 학교에서 공부를 해도 물건을 사도 뭐 어디를 가도 그리스도인들은 저 홍대 시장 홍대 저 거리 속에서도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 아닌 사람이 차이가 나야 되는 거죠. 네? 살아가는 내용을 보면 그가 말하는 걸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보면 그가 일체의 사치와 허영을 부리지 않는 삶을 보면 그가 불필요한 것에 시선을 빼앗기거나 쓸데없는 말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이런 삶의 내용을 보면 저 사람이 뭔가? 저 사람은 뭔데 우리하고 저렇게 다른가? 아, 예수쟁이?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군. 하나님의 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규례와 법도를 말씀하신 것은 그걸 지키고 안 지키고를 떠나서 말이죠. 거룩 때문이었습니다. separate. 분리되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분리되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 때문이었습니다. 이 법으로 말미암은 성별, 구별, 네. 이것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걸로 끝이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법도를 통해서 이 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네가 나의 백성이라는 걸 드러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했는데 이 경계선을 하나님의 백성이 다 허물어버렸다. 그러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정신 차리게 하는 거. 다시 하나님의 법으로 규례와 법도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다른 세상의 악한 사람을 들어서 후려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법을 지키지 않아 불신자와 그의 삶이 전혀 구별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택하시고 불러주신 뜻과 우리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 다 뒤섞여 버린 거예요. 마귀가 하는 방법이 뭐예요? 혼합이에요. 혼합. 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불신자고 신자고 다 뒤섞어가지고 표가 안 나게 만들어버려요. 회색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원래는 검정색이고 흰색이고 딱 표가 나야 되는데 이걸 다 섞어버리니까 어떤 색이 돼요? 검정도 아니고 흰색도 아닌 게 회색이 돼버리는 거죠. 회색. 그러니까 마귀가 박수를 치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아무리 옆에서 지켜봐도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죠. 물어보는 거야. 너 교회 다녀? 주일날 혹시 교회가? 머리를 극적 긁으면서. 어떻게 알았어? 그렇게 되면 이제 끝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십시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허다하다는 거죠. 표가 안 나요. 표가 안 난단 말이에요. 흰색 바탕에 검은 점을 찍어도 표가 나야 되고 검정색 바탕에 흰 점을 하나 딱 찍어도 확연하게 표가 나야 되는 법인데 표가 나는 법인데 표가 안 난다고요.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이 회사에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예? 이 마을에 도대체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어떤 집이 예수 믿는 집인지 표가 안 난단 말이죠. 하나님의 법은 그것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넘을 수 있는 선이 신자에는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선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불신자들이 무슨 주일날 놀러 다니고 하는 게 그게 무슨 일이에요? 그게 그 고민할 가치예요. 일도 아닌 거죠. 그거는 불신자들이 거짓말하면서 쉽게 이게 이익을 취하고 뭐 이렇게 속이고 말이죠. 회사의 시간을, 회사의 어떤 공금을 그 일도 아니잖아요. 뭐 많은 5만 원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예?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그런 건 일도 아니잖아. 그 전혀 양심의 가책도 안 되는 일이잖아.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선을 분명히 긋고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주의 날이고 이것은 주의 것이고 이것은 회사의 공금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마음대로 넘나들 수 있는 선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넘을 수 없는 선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것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에 보이고 당신보다 더 두려운 존재가 있거든. 사장님, 대표님보다 더 두려운 존재가 저한테는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대표가 그래 너 나가. 그럼 나가는 거고 네가 나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 나는 너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두려울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맡긴 일도 너는 확실하고 틀림없고 빈틈없이 네가 잠을 안 자더라도 너는 해낼 그런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는 너 같은 사람이 필요해. 정신이 제대로 박힌 대표 같으면 그런 그리스도인을 요직에다 앉혀놓고 대우를 해줄 것이고 네가 내 말 안 듣고 하나님 그럼 가 네 하나님한테 그럴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에 보여.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그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 그래서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되고 옳은 것은 옳다고 얘기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 진리를 붙든다면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뭘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와 보호하심 아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한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어디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자리가 아니면 저 자리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통치하실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 그 아이덴티티만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를 어떻게 하려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말씀하십시오. 그러기 전까지는 저는 모든 당신이 말한 불의한 거와 불법한 거와 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불의하고 불법한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신앙의 기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다 돌로 치고 내쫓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그 뚜렷한 정체성을 오히려 좋아하면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가고 싶어하는 세상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뭐 그렇든지 그렇지 않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신자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권면합니다. 32절, 33절에 그리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지키라. 너희는 결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떠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길로 너희는 행하라. 너희가 살고 그리고 너희가 잘되고 그리고 너희가 소유할 그 땅에서 너희가 날들을 길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다 들은 말씀을 기반해서 출애굽의 2세들에게 권면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인도한 그 길로 올곧게 가라는 거예요. 자꾸 여기 쳐다봤다 저기 쳐다봤다 하지 말고.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시선을 표대에다 고정하고 고대의 로마의 경기 중에 그 육상 경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테이프 라인을 끊고 들어가서 1등이 되는 게 아니라 기둥이 말뚝이 하나 박혀 있었단 말이죠. 빨리 뛰어서 그 말뚝을 이렇게 터치하면 그 기둥을 터치하면 그 사람이 1등이 되는 거예요. 이게 표대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표대. 그러니까 뛰는 사람이 뭘 보고 뛰어야 돼요? 그 표대만 딱 바라보고 전력 질주해야 되는 거죠. 표대만 바라보고. 시선을 표대에다 딱 고정하고 전력 질주하는 그 스프린터처럼 경주자처럼 신앙은 시선을 그리스도에게 딱 고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딱 박아놓고 모든 영적이고 거룩한 경건한 대상에다가 딱 시선을 고정해놓고 놓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여기 쳐다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한, 하나님이 인도한, 하나님의 명하신 그 길에서 딱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시선을 놓칠 때 어떻게 돼요? 그 표대를 바라보고 뛰다가 옆 사람이 나보다 빨리 뛰나 늦게 뛰나 이렇게 이제 돌아보면 어떻게 되죠? 속도는 떨어지고 생각은 많아지고 마음은 분산되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바르게 가고 있는가? 잘못 가면 어떡하나?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생각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길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저울질 하다가는 어느 한 곳에 집중할 수 없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쫓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따라 그것에 딱 고정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해라. 모든 도를 배워야 됩니다. 내가 배우고 싶은 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쉬운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모든 도를 배워서 어느 하나에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 나아가려고 할 때, 그리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날들을 영원까지 이어지는 장구한 시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구속하고 묶어가지고 절망에 빠뜨리는 쇠사슬이 아닙니다. 그건 율법의 우리가 1, 2 용도만 이해했을 때 그 죄책감을 갖게 하고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고 죄를 경계하게 만들고 이렇지만 율법의 제3의 용도, 오히려 죄를 깨달아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의 허물을 내려놓고 참된 자유와 평강을 얻으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방법을 날마다 그 율법을 통해서 배워가지고 영원한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의 밧줄입니다. 율법을 오해할 때는 그 율법 아래서 우린 정죄당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율법의 더 나은 용도를 우리가 비로소 깨닫고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 경외하는 도를 배우면서 그 율법 안에서 날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십자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발견하고 또 발견하고 감격하고 또 감격하면서 그렇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되는 거죠. 무엇이? 율법이. 오늘도 눈물 젖은 얼굴로 그리스도를 올려다보면서 모든 소망이 나에게는 전혀 존재하지 않으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소망이 있다는 걸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희망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또다시 눈물로 죄를 회개하고 또 새로움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려고 세상과 부딪히면서 그 속에서 믿음을 드러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일에 집중하고 마음을 다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부디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서 유한한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그 너머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마음을 그것에 두게 되어서 우리가 얼마를 더 살지 모르잖아요. 뭐 나이가 젊다고 해서 늦게 가는 거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먼저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얼만큼 세상에 살다가 주의 부르심을 받을지. 그러나 신자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고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도 내 안에 더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모세가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전한 이러한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는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깊이 생각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그렇게 살아갈 은혜를 믿음 주시기를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